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온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으며 또한 주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혼인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집 주인은 당연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실로암 연못가에서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연못가의 맹인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으므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실패를 넘어서서 성공을 이루어 주셨는데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환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둘러싸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께 이런 의문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런 반응은 흔히 볼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늘 끊임없이 들려오는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실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거세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복잡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고 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속에 갇히지 말고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환경에 하소연하지 말고 환경을 주관하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항을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집 잔치집의 수치를 해결해 주실 때, 실로암 목가에서 절망을 걷어치워 주실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실패를 극복하게 하실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으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요구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요구이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게 되었을 때 수치와 절망과 실패가 깨끗하게 해결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했다. 믿음의 신앙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순종으로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것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자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으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구원의 사역을 이루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순종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은 마음에 맞지 않고 감정에 거슬리고 합리적이지 못해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순종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순종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순종을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환경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철저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에 있을까요?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지 왜 순종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는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딛고 또 살아야 할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해하기 힘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찢어진 그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요, 그리고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올 때 두 가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무사귀환, 그리고 또 하나는 만선입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배에 고기를 가득 싣고 돌아오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만선을 기대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찢어진 그물은 베드로와 동료들의 입을 찢어지게 하였고 그토록 원하던 만선을 이루었기에 최고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찢어진 그물의 의미는 만선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찢어진 그물, 베드로를 기쁘게 하였지만 베드로의 마음도 찢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멘. 베드로는 충분히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꼬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쥐뿔도 없는 나, 스스로를 의지하고 살았던 인생이었구나.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구나.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결국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찢어진 그물은 물질의 축복일 수 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찢어진 그물은 인생을 바꾼 값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선을 기대하며 살았던 베드로에게 만선이라는 축복을 주셨지만 베드로에게 있어 만선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찢어진 그물을 통해 과거의 자신의 인생을 찢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죄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선을 위해 사는 어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찢어진 그물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삶과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수치의 자리에 얼마든지 벗어날 수도 있고 절망에 떨쳐버리고 소망의 덫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감사의 제목이고, 또한 이 영광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은혜 중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과 태도로 살 때 찢어진 그물이 진정한 완성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만선을 통해서 찢어진 그물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의 문직이라도 만족하며 또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리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웃을 가슴에 품고 또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찢어진 그물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이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물을 찢고 우리의 못된 과거를 찢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선이 때로는 우리에게 악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는 것으로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만선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찢어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다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과 도우심으로 찢어진 그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선의 기쁨, 그 가운데 찢어진 그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계신 그 어느 곳이라도 우리가 그 현장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봉사함으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김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선의 기쁨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만선보다 그 만선을 통해서 찢어진 그 그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찢어진 그 그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